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참여 예수님. 네, 자 바오로 사도가 전해주는 위로와 권고, 요 4주에 걸친 특강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통해서 오늘 배울 건 이제 자유와 사랑과 일치인데, 이 강의들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신약성경 시대에 이제 교우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것들을 전해줬는가. 또 사실 이게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편지들이지만 이 이야기들은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사실은 좀 어려운 말씀이면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들과 우리 사이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2000년이 된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이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길어낼 수 있을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자유와 사랑과 일치에 관한 주제에 관해서 바오로 사도가 어떤 메시지, 어떤 위로와 권고들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갈라티아서, 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티아서와 로마서, 그래서 자 우리가 여태까지 4주 동안 했던 것처럼 갈라티아서의 지필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성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성서 모짜리나 성서 백주간, 뭐 가톨릭 성서 모임, 뭐 기타 등등 성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사실은 행간이 중요합니다. 행간.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써졌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야사. 뒤에 어떤 얘기가 깔려 있는지, 좀 어렵게 얘기하면 선지식. 그러니까 기본적인 선지식이 있어야 이 내용들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글자만 보고서 읽다 보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깊이는 굉장히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티아서의 지필 배경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로마서의 지필 배경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작업을 한 뒤에 자유와 사랑과 일치에 관해서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 안 했는데, 혹시 갈라티아서가 뭔지 아세요?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는 줄여서 갈라티아서라고 하고요. 로마서는 바오로 사도가 로마 교회 공동체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줄여서 로마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또 우리 개신교 친구들은 좀 약어를 좀 다르게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약자로,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로마 하고 이렇게 약자 몇 장 쓰는데, 우리 옆집 친구들은, 개신교 친구들은 롬 뭐 이렇게 써요. 네. 뭐 그건 약간 표기법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갈라티아서의 지필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웹하드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웹하드 사진 넣어뒀던 것 중에서 어떤 웹하드에서 이제 알림이 왔는데 딱 보니까 오늘 그냥 2022년도죠. 2006년, 7년, 6년, 6년 전 정확하게 어제 박사 논문 심사를 했더라고요. 6년 전에. 그치, 2018. 아니, 7년 전. 그렇죠. 7년 전. 6년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2016년이에요. 네. 그 6년 전이죠. 저 문과라서 숫자 약합니다. 자, 6년 전이군요. 근데 6년 전에 박사 논문 심사할 때 3시간 했어요. 3시간. 박사 논문 심사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성령께서 제 머리에 내리셔서 이제 불어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교수 5명 앞에서 막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때 그 웹하드에서 사진이 뜨더라고요. 뭐 몇 년 전 오늘이에요 막 이러면서 뜨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했냐면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다 갈라티아서 갖고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티아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제가 5분 안에 모두 램수면에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박사 논문하고 석사 논문 다 이거 갖고 했기 때문에 5분 안에 여러분들 불면증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조금 이 갈라티아서가 어떤 배경에서 써진지를 조금 살짝 소프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갈라티아라는 곳, 죄송하지만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바오로 사도의 이 전공을 했지만 편지를 전공했지만 뭐 저는 계기가 안 돼서 아직도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 한 번을 못 갔네요. 뭐 나중에 좀 기회가 오겠죠. 자, 갈라티아라는 곳은 신약성경 시대의 갈라티아라는 곳은 제가 한글로 몇 개 써놨죠. 자, 갈라티아라는 곳은 자 이게 조금 더 밑에 있는 게 좀 편하겠네요. 이탈리아 로마 저기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게 시칠리아 섬 있고 이게 이탈리아 로마고 이게 좀 프랑스로 쓰니까 그리스고요. 그리고 갈라티아는 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중해고 요 밑에 제가 머리가 커서 제가 다 가렸죠. 예루살렘이 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안티오키아, 에페소, 갈라티아, 콜로세, 필리피, 테살로니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지도에서 나오겠지만 안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자 여기 이집트예요. 이집트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에 이집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라티아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았었다라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갈라티아서 1장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사람들에게서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파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파견된 사도인 나 바오로가 그리고 나와 함께 형제가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에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지금의 이 악한 세상에서 구해내시려고 우리 죄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먼저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을 먼저 보시죠. 자, 갈라티아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보통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 앞부분에는 아마 첫 시간 때 설명했죠. 도입 부분에서는 편지의 발신자, 그러니까 누가 쓰고 있는지, 편지의 수신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세 번째 노란색 표시한 거 있죠. 감사와 그러니까 은총과 평화를 빌어주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전통적으로 바오로의 편지 안에서 전형적 그 다음에 오는 요소는 기억나실런가요? 감사입니다. 감사. 나는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가 옵니다. 근데 보세요. 이 갈라티아서 앞부분에서 감사 인사가 발견됩니까? 없어요. 자, 그 없다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원래 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저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가 와야 되는 자리예요. 원래. 근데 뭐가 왔습니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일날 아침에는 서프라이즈 있죠. 놀랐다는 거예요. 사실 저게 그리스어 본문으로 보면 자, 놀랐다라는 동사가 제일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감사드립니다라는 그리스어 동사가 와야 될 자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동사가 배치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오로의 편지에서는 감사드립니다가 와야 될 자리에 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가 왔다는 것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충격요법이에요. 그럼 편지에서 앞부분에서 감사의 부분이 와야 될 그 자리에 감사 인사가 없다. 왜 그럴까요? 네?
바오로 사도가 왜 감사 안 할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감사드릴 게 없었던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조금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이 갈라티아 교회 공동체 신자들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는 바오로 사도가 약간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맥락이 이 감사 인사의 생략으로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편지의 맨 첫 번째 1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갈라티아서가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사람들에게서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파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 파견된 사도인 나 바오로가, 자, 여태까지 읽었던 편지들에서는 굳이 이런 내용 안 썼고 그냥 바오로 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 그리스도의 종, 뭐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뭐 사도 나 바오로 뭐 이 정도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들에게서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파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 파견된 사도. 이렇게 크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갈라티아 교회에서 바오로의 사도성이, 그러니까 바오로가 참된 사도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그 경위를 1장 1절 처음에서부터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도직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권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도인 것은 인간적인 권위가 아닌 신적인 기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1장 1절 처음에서부터 강조합니다. 그 얘기는 이 갈라티아서 교회 공동체의 상황은 지금 바오로의 사도성이 지금 막 불안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인사도 없죠. 자, 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더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갈라티아 공동체에게 바오로 사도가, 제가 머리가 좀 크죠. 네. 자, 네. 바오로 사도가 처음에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갈라티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준 사람은 바로 바오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를 떠나 있는 사이에 갈라티아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난주에 이제 좀 배웠던 거 코린토 1, 2서랑 좀 비슷하죠? 누군가가 다른 복음 선포자가 와서 이 갈라티아인들을 또 이렇게 감언이설로 꼬인 거예요. 야, 바오로, 야, 믿지 마. 야, 아니야. 자, 내 말 들어. 내 말이 더 확실한 거야. 이러면서 바오로가 전했던 복음과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했던 누군가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그 바오로가 전한 거랑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길이 머물도록 하려고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그리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몸에 한 일을 자랑하려고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자, 방금 읽은 갈라티아서 본문은 2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요 본문이 사실은 갈라티아서에서 그 바오로와 반대되는 적대자들, 그 다른 복음 선포자들의 신원을 그나마 가장 명확하게 표시한 거예요. 네,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몰래 들어온 자들, 겉으로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또 그들이 갈라티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 근데 그들은 할례를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할례를 받은 이들, 신약성경에서 할례를 받는 이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다인을 가리킵니다. 유다인.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유다교에서, 그러니까 구약성경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 뭐 할례라는 종교적 예식을 해야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 가톨릭식으로 하면 이제 세례 성사 받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교에서는 할례가 우리 가톨릭에서 있는 임문성사입니다. 임문성사.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들이라는 표현은 유다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다인. 할례 받지 않은 이들이라는 것은 비유다인,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할례 받으신 분? 네, 없죠? 네. 다 유다인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건, 사실 고대 근동 지방의 할례 예식들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뭐 약간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내면서 약간 위생과 관련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관습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을 의미하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이 할례라는 그 예식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뭐 지금도 뭐 아프리카나 뭐 아마존 이런 데 가보면 아직도 이렇게 문명이 좀 덜 발달된 데서는 아직도 이런 뭐 할례 예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유다교에서의 할례와 조금 종교적 의미가 부여된 건 아니죠. 좀 다른 겁니다. 자, 아무튼 갈라티아서 배경에서 이 갈라티아인들에게 찾아온 이 복음 선포자들은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지난주에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 비슷합니다. 유다계 그리스도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다계 그리스도인.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하죠. 뭐 한국계 미국인, 중국계, 프랑스, 그러니까 어디 계라고 하면은 원래는 핏줄은 거기 출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사람들을 우리는 유다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가 먼저 갈라티아의 복음을 전파했고, 바오로 사도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했던 것은 본인들도 할례를 받았는데, 네, 이 갈라티아인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지도 봤었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멀진 않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비유다인 이방인입니다. 이들에게 와서, 야, 바오로 사도가 니네에게 복음 전해줬지. 오케이. 야,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 우리 똑같은 교회 다니는 거야. 야, 근데 야, 우리가 확실한 게 좋잖아.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자, 할례 받아. 자, 내가 좋은 거 하나 더 줄게. 할례 받아. 할례 받으면 구원이 더 확실해져. 자, 내가 유다교 있을 때 우리도 다 할례 받았어. 자,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구원의 보증수표가 더 확실해. 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나도 예수님 믿지만 할례 받읍시다. 그리고 안식일 규정 지키고 정결례 지키고 율법 지킵시다 라고 꼬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오로, 솔직히 말하면은 바오로 사도도 유다계 그리스도인이요, 유다인이었어요. 근데 왜 바오로 사도가 광분을 했느냐? 여기서 왜 분노를 해서 감사 인사도 안 하고 있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 갈라티아 신자들이 이미 구원의 완성에 이르렀는데 마치 뭔가 부족한 것처럼 다른 데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것,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 마치 2% 함량 미달인 것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정결례, 안식일 규정을 지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은총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죠. 이미 구원의 완성, 충만함에 이르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향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이거에 솔깃솔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요 얘기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미 나는 가톨릭 신자인데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어디 철학원 가거나 뭐 타로 뭐 이런 거 보거나 혹시나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제 이런 마음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인간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불확실성, 불안함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바로 사도가 편지를 쓴 게 갈라티아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갈라티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다시 노예가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마치 함량미달의 구원 사건, 뭔가 2% 모자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평가절하하는 모든 시도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갈라티아서 3장 1절, 2장 16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갈라티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생생히 새겨져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호렸단 말입니까? 바오로 사도가 보통 이렇게 세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감사 인사도 안 했고 어리석대요. 이런 말 별로 안 합니다. 3장 1절 읽었고, 자, 2장 16절. 2장 16절은 갈라티아서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갈라티아서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바로 이 2장 16절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율법에 따른 행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렀는데 할례 받아라, 정결례 지켜라, 안식일 규정해라, 율법의 종살이 밑으로 다시 들어가라 라고 꼬시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표현이 율법에 따른 행위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의롭게 된다. 사실은 의로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의로움이 뭐 안중근 의사처럼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그 의로움이 아니라,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가. 그래서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인간적인 실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힘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이제 요 얘기예요. 요 얘기 두 개를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티아서 지필배경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거짓 형제들,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갈라티아 교회 공동체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때에는 갈라티아인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었어요. 야, 바오로 사도도 얘기했던 것도 야, 우리한테 세례도 줬잖아. 근데 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얘기도 솔깃솔깃한데, 그치?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바오로 사도는 이런 얘기 안 해줬잖아. 뭔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뭔가 구체적이에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더 한 번 더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일루 갈까 전류 갈까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아까 갈라티아서 1장 1절에서 봤지만 사람과 하느님을 대조시키는 논리를 사용합니다. 이 논리는 아까 또 봤지만 다른 복음과, 이거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거짓 형제들이 전해준 복음이죠. 다른 복음과 바오로 사도가 전해줬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대척점에 놓으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율법을 막 나의 힘으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느냐, 이 두 개를 대척점에 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율법 아래 종살이에 놓일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결국 이 갈라티아서가
자유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이미 갈라티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다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율법 밑으로 들어갈 것인가, 다시 그러니까 자유인에서 다시 종살이로 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삼위일체 하느님,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율법에 따른 행위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율법 아래 종살이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이 두 양 긍정항과 부정항을 서로 대척점에 놓으면서 갈라티아인들을 설득시키려는 것이 이 갈라티아서입니다. 자, 다음은 로마서의 지필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시대의 로마 제국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잘 안 보이시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로마 제국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엄청 섹터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시는 게 맞아요. 자, 여기 갈리아 지방이라고, 여기가 프랑스 지방이고, 여기 스페인. 자, 요거는 이제 아프리카 지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집트 있고, 자, 여기 이탈리아, 로마. 자, 이 핑크색으로 된 이 섹터가 다 로마 제국에서 관할하고 있던 거예요. 자,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EU보다 훨씬 넓어요. EU를 더 넘어서는 구역을 로마 제국이 다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신약성경 시대의 로마 제국의 영토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었습니다. 그 큰 지역을 관할하는 중심지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로마입니다. 로마. 네. 자, 로마서의 지필 배경을 보기 위해서 15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쿰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알려지지 않으신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여깁니다. 남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자, 24절. 그래서 내가 에스파냐로 갈 때 지나는 길에 여러분을 보고 먼저 얼마 동안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고 나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 교회 공동체는 바오로 사도가 세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가 세웠느냐?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요? 제국의 수도입니다. 제국의 수도에는 이런 속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동창 신부가 지금 군종에 있는데 소령이에요, 소령. 그 동창 신부가 인제에서 이제 부대에서 근무할 때 이제 우리 군종 신부들 불쌍해요. 막 비비고 이런 거 해 먹어요, 혼자서. 그래서 방학 때 이제 놀러 가면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이렇게 힘든 얘기도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 또 사제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또 마누라처럼 이렇게 또 아유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서로 위로해 줍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동창 신부가 이제 인제 갔으니까 또 속초 가서 또 회 한 사람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 야, 솔직히 여기 있는 회, 뭐 진짜냐, 팩트는 모르겠어. 야, 속초에 있는 회 이거 다 노량진에서 온 거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동해안 가보셨을 때 동해안에서 사실은 예를 들면 해산물 중에서 예를 들면 석화 내지는 전복 이런 거 사실은 동해안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남해나 아마 서해에서 다 갖고 온 거죠. 그리고 동창신부 얘기는 속초나 강릉 여기 워낙 사람들이 놀러 많이 오지만 사실은 인건비나 유통비 다 계산해 보면 노량진에서 땡겨오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물류는 다 이 노량진 서울로 다 통하니까. 자, 제가 해산물을 먹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네,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할진데 이 아까 사진에서 집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 이 큰 섹터에서는 이 제국의 수도 로마로 모든 사상, 문물 여러 가지들이 다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자연스럽게 로마 시내로 유입됐던 것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루트로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 공동체는 바오로 사도가 설립한 공동체는 아니다. 자,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을 보니까 바오로 사도가 이제 로마 교회 공동체를 방문하기 전에
이제 바오로 사도는 보통 주로 이 그리스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를 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 터키 뭐 이 지방에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방 쪽으로 오늘날의 스페인, 이 에스파냐라고 써 있죠. 스페인으로 서방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방 선교를 나가는 길에 로마 교회 공동체를 잠깐 들리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2절.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다 함께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자, 바오로 사도는 로마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고요. 아마도 로마를 방문한 적도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일면식도 없는 교회 공동체 신자들이지만 다 함께 서로 격려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면식도 없지만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다 함께 서로 격려를 받으려고. 이게 서로 격려를 받으려고. 저기 저 그리스어로 원문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그리스어로 이제 함께 서로라는 그 영어로 하면 이치하더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반복되어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끼리의 어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굉장히 강조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의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자, 로마서의 지필 배경을 제가 이 단락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자, 로마라는 그 제국의 수도 안에는 유다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중국 분들 중에서 중국 본토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이를테면 외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화교 분들도 많죠.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 분들도 그렇죠. 예전에 언제요? 뭐 7, 80년대가요? 막 파독 광부들, 파독 간호사, 그리고 예전에 LA 같은 데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세탁소, 마트 뭐 이런 거 하시면서 가신 분들도 있죠. 자, 마찬가지로 유다인들 중에서도 다 팔레스티나 땅에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 중에서도 다 외국에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들을 뭐 좀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 유다인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에서 살고 있던 유다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유다인이었는데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반면에 로마 자체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비유다인이 훨씬 많았겠죠. 그러니까 비유다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순수혈통 로마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자, 아까 유다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니까 유다계 그리스도인과 반대된 것은 이방계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그리스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비유다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로마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그리스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긴장 관계와 알력이 있었습니다. 뭐였냐? 사실은 로마교회 공동체에서 로마에서 사실은 어떤 로마 황제가 유다인들을 모두 다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뭐 아마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보면 아마도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간 이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로마 제국에서 뭔가 하나의 위협처럼 다가와서 새로운 신진 세력, 정치적인 세력을 이렇게 형성할 것이 두려워서 로마 황제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낸다는 게 그냥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유다인들을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 아마 주력이었을 텐데 그냥 유다인들 다 나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 쫓겨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빈집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그 전에는 유다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었는데, 자,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빠지니까 그럼 그 자리에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점유를 한 거죠. 로마 교회 공동체를.
자, 그리고 유다인들을 쫓아냈던 이 로마 황제가 죽고 나자 이 로마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알박기하고 있던 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제 그런 배경을 알았던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먼저 유다인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구원이 왔다라는 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의 지필 배경은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로마서의 지필 배경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서방 지역 선교를 떠나기 전에 로마 공동체에게 바오로 사도가 미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두 번째 로마서의 지필 배경은 신앙생활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이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사실 로마 공동체와 일면식도 없지만 그래도 신앙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위로와 격려를 주려고 이것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상호성을 위해서 쓴 것이다. 자, 세 번째, 유다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로마 공동체가 사랑과 일치와 화해를 이루도록 쓴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필 동기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에서 이제 사실 여태까지는 이제 무릉무릉 시동을 넣은 거예요. 이제 시동을 넣고 제일 중요한 건더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티아서와 로마서는 자유와 사랑과 일치에 관하여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자, 우리가 일단 벌써 이제 갈라티아서와 로마서의 이제 배경을 알았죠? 어떤 맥락에서 썼는지를 봤으니까 그럼 이러한 특수한 각 편지의 맥락 안에서 바오로 사도는 자유와 사랑과 일치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던져주는지 그리고 과거에 쓰여졌던 이 편지의 자유와 사랑과 일치의 메시지는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또 어떤 묵상거리 화두를 던져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머리가 좀 커요. 네. 어떡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낳았는데. 재밌는 건 이제 저도 이제 신학교 이제 곧 방학입니다. 오늘 뭐 기말 시험 벌써 보긴 했는데, 야, 아직 방학도 사실은 이제 교수 신부들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 방학이 왔다가 와 방학이다 이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이제 시험 공부하느라고 막 뭐 공부하고 그냥 나가면 끝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채점이라는 이 혹독한 산이 있습니다. 채점을 다 해서 성적을 제출해야 교수들은 이제 써있잖아요. 해방을 맞게 됩니다. 자유와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근데 아직 방학도 안 됐고 채점 이미 시작하긴 했어요. 채점도 안 하고 있는데 와, 제가 누나가 셋이거든요. 와, 이제 제가 이제 늘 방학만 되면 조카들 데리고 놀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약간 저희 이제 누나들도 좀 이제 방학을 주는 거죠. 쉬라고. 그래서 얘네들 저는 이제 조카가 6명인데 코딱지들이라고 불러요. 야, 코딱지 1번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얘네들 데리고서 이제 뭐 방학 때마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뭐 지난 여름 때는 좀 제일 큰 애들은 데리고 래프팅 했고 좀 작은 애들은 뭐 데리고서 이제 북한산 둘레길 걷다가 이제 찜질방. 의외로 여름에 찜질방 사람 없습니다. 저는 약간 찜질방 온천 매니아거든요. 여름에 완전 비수기, 완전 좋아요. 아이스방 아시죠? 네. 했다가 치킨 먹고 막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돌려요. 약간 맞춤형, 약간 한두 명씩 돌려요. 근데 방학도 안 했는데 이제
자신들의 아이들을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누나들이. 이미 맡겼어. 우리 애도 봐줘, 우리 애도 봐줘. 보기로 했죠. 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조카들이 놀아줄 때 같이 놀아야죠. 네. 얘네들도 머리 굵어지면 이제 삼촌 가요! 뭐 이렇게 하겠죠. 아무튼, 그런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로마서에서 보면은, 자, 피조물도, 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실은 피조물들은 이 자유,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도록 자유로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르던 피조물들은 사실은 인생의 목적, 방향, 의미들을 상실한 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방황하지만 하느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인들은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유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저기 어디 철학원 가서 이제 뭐 이런 거 타로나 뭐 이런 거 점 보고 이러면은 괜히 찜찜하다면서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뭐 그 돈으로 삼겹살 사 먹어서 나서. 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들어도 찜찜하고 나쁜 얘기를 들어도 찜찜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희일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저 MBTI 이제 ISTJ예요. ISTJ가 저 I예요, I. E 같죠? 네, 저 I예요. 저 I예요. 진짜 I예요. 저 내성적입니다. 근데 전 뭐냐면 형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저희 누나 셋, 저 사촌, 형, 동생, 그러니까 애들이 6이 같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학습된 사회화가 학습됐습니다. 네. 반찬 투정이 여기 있어요. 밥 그때 안 먹으면 밥이 없는데. 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6이니까 이제 뭐 전쟁이 어렸을 때부터 늘 형제들끼리 막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사회화 되었을 뿐 저는 I입니다. ISTJ. 네. 쓸데없는 얘기 했어요. 네. 철저한 계획적인 인간이면 또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하느님의 자녀인 신앙인들은 자유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티아서 5장 1절과 13절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자, 갈라티아서 맥락에서는 이미 바오로 사도가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이 갈라티아인들, 수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에 이른 사람들인데 저 거짓 형제들,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던 거, 우리도 그거 아는데, 그것보다 이게 더 나아. 이게 더 확실해. 하나만 더 하자. 율법 지키고, 할례 지키고, 오케이. 이게 더 나아. 확실해. 확실한 구원. 우리가 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꼬신 거죠. 자, 그랬을 때, 사실은 바오로 사도가 이 유다계 그리스도인과 이제 바오로 사회에서 주저하고 있는 갈라티아인들을 원거리에서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설득을 시키려고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티아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결국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례받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해방된 존재들인데 왜 자유롭게 해방된 사람들이 아직도 노예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어디 또 있다니까 또 헬렐레 하면서 따라다니고 이제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세례를 받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유로 초대를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근데 육이라는 것은 바오로 사도가 쓰는 개념 중에서 굉장히 깊은 의미인데
육이라는 것이 아마 여기서 율법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인간적인 영광, 세속적인 만족,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이 해방과 자유를 사실은 방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책임지지 않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저 강의 계속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 약간 야사 이런 거 좋아하시죠? 이 자유와 방종이 나왔으니까 야사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20대 때 신학생 때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갔을 때 참 자유 체험을 했습니다. 참 자유 앤 참 방종 체험을 했습니다. 획일적으로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외적인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 양성을 받다가 신학생 때 유학을 간데 그것도 프랑스 파리예요. 그것도 아니 근데 자유의 도시긴 한데 낭만의 도시 제가 볼 땐 낭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제가 있었던 신학원은 사실은 교구 신학교가 아니라 프랑스 주교회의 산하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대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사단 직할 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유로워요. 여기 요 신학원 어떤 애들이 들어오냐면 1학년 입학하는 애들 프랑스 애들 군대 안 가잖아요. 들어오는 애 중에서 3분의 1이 박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 박사 딴 애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머릿속에 먹물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원장신문 얘기도 안 듣죠. 고집도 세고. 어떤 애는 막 피아노 이렇게 전문 피아니스트고 막 다양해요. 학교 선생님 하다 온 애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유학을 갔을 때 20대 때 갔을 때 서울신학교는 늘 이렇게 닭장 속에서 가다 놓으면서 생활을 하니까 답답했었는데 딱 거기 갔는데 충격을 받은 게 방 열쇠랑 저 신학교 대문 열쇠 주고 알아서 살아야 해요. 그 자유가 딱 주어진 거죠. 그랬을 때 뭐 기도, 미사 이거 다 자유롭게 하래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래? 그래서 막 저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막 머리도 기르고 막 이러고 다녔어요. 막 염색도 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못 해봤으니까 다 이렇게 막 찢어진 청바지도 입고 다니고 막 밤에 막 늦게까지 막 이제 그 신학생들하고 나가서 막 인라인 스케이트도 막 타고 막 맥주도 마시고 막 그래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처음에 했어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미사나 기도 생활에 이제는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 사실은 이 자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던 건 그러니까 서울신학교의 조금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양성 시스템이나 제가 이제 파리 거기 갈멜 신학교에서 겉으로 볼 때 자유로운 시스템이나 결국 지향점은 똑같아요. 방법이 다를 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로서 준비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자유나 방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여튼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거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읽었는데 여기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와 갈라티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이웃을 향해서 이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도록 초대를 받은 거죠. 이 두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자,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들은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 의로움은 구원과 관련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맨 첫 구절과 맨 뒤에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떠한 피조물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바오로 사도의 체험이 들어간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겪고 박해를 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죽을 위험에 처하고 칼에 맞아 죽을 그 강도를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이 외적인 어려움도 결국에는 바오로 사도 개인의 체험인 건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한 사랑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오로 사도는 상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거 되게 센 표현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강론 때 들으시거나 어디서 이렇게 주보나 이런 데 글 읽으시니까 그렇지 사랑은 그렇지 율법의 정신은 당연히 사랑이지. 사랑의 이중계명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굉장히 머릿속에 그러니까 귀에도 익숙하고 머릿속에도 익숙한 하나의 클리셰처럼 명제처럼 다가올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당시 바오로 시대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율법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아직도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유다계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만이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아가페가 어디 캠프 갔다 와서 파티하고 술 먹고 그게 아가페가 아니라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향한 이타적인 사랑은 결국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죠. 자, 갈라티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요 구절 저 서품 성구기도 한데, 자, 하느님 아드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 체험이
바오로 사도 자신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뭐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나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향해서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내 삶의 기본적인 중심, 원동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티아서 5장 6절,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자, 여기서 5장 6절일 텐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사실 저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뭐 이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또 몇 시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자, 갈라티아서의 집필 배경은 지금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할례 받아, 율법 지켜,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논증 과정은 굉장히, 바오로 사도의 수사학은 굉장히 하이 레벨입니다. 그냥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놈 시기를 그냥 할례 받지 마!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까? 자녀들에게? 애들 냉담하고 미사 안 나간다 자녀들 그러면 이놈 원수 새끼 성당 좀 나가. 네. 저는 어머니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냉담을 안 했죠. 네. 근데 사실은 바오로 사도는 이 갈라티아인들이요, 니네 할례 받지 마! 라고 하지 않아요. 이래저래 그거보다도 자유에 대한 이야기, 종살이에 대한 얘기를 좀 애둘러서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하면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화시킨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담화는 할례 받아 말어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담화가 지금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 이 담화에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던진 질문은, 야, 지금 중국집을 꼭 가야겠니? 뭐 이런 식으로 더 그 전에 선행되는 질문을 먼저 뚝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들은 갈라티아인들이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갈라티아서 5장에서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6장 2절을 보면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외적인 인간적인 업적, 과업, 이 캐리어 뭐 이런 것들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구원, 어떤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나 더 하려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전공법, 더 본질적인 것, 이웃을 위해서 더 사랑을 실천하시고 내가 먼저 짐을 져주라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더 율법의 완성이라는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볼 텐데, 자, 뭐 이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는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로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면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갈라티아서 3장 28절.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유다인도 그리스인도라는 것은 유다인이든 비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이거는 사실 민족의 이야기죠. 종도 자유인도, 이것은 소셜 클래스, 사회적인 지위의 얘기입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도 여자도, 이건 젠더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모든 차이와 차별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어떤 의미에서 사회혁명가는 아닙니다. 자, 남녀차별 다 없애. 자, 종과 자유 다 없애. 노예전 다 없애. 유다인 그리스도인 다 없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치 남미의 체게바라처럼 모든 걸 다 엎어버리는 혁명가는 아닙니다. 오히려 바오로 사도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회적 차별과 차이를 상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면 그리스도인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내가 이 자유를 잘 씹어보고 향유하고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저기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내가 만끽하지 못하고 어떤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 때문에 이 자유를 충분히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또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사이에 균형을 찾도록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림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판공도 보시고 하겠지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려면 일단은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고해성사 딱 보고 또 미사하고서 딱 하는데 용서해줘. 저놈의 저 바깥 사람 저 사람 설거지 함부로 안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이제 흥얼이와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 여러분들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니까 또 이렇게 성사 보시고 미사하고 나서 또 어떻게 잘 지내시려고 하시겠죠. 근데 사실은 이 내 안에서 정말 이 가슴 먹먹한 거, 이 저기 깊이 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응어리짐이 누구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계산하고 하다 보면 절대 용서 못 합니다. 당연히 내 안에 섭섭한 거, 서운한 거, 저놈 자식이 나이 때 했던 그 상처가 있고, 야, 결혼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다 한다고 그랬잖아. 기타 등등. 자, 인간의 계산으로는 용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거저 용서받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복음서에도 그런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들이 많이 나오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은 체험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죠. 내가 이웃을 사랑을 못해. 맨날 여기 울뜨레어 가도 싸우고 레지오 가도 싸우고 저 연령에 가도 싸우고 내가 맨날 갈 때마다 계속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다.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서 던져볼 수 있어요. 나는 과연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완벽하게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신앙이니까 저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스스로 계속 하느님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인데 과연 나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저도 그 균형을 매일 매순간 찾으려고 노력하는 신앙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세례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사랑, 참된 일치를 이루도록 초대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와 참된 사랑과 참된 일치, 그냥 껍데기 겉으로 보이는 자유의 약간의 편린들, 사랑의 일부분, 일치로 보이는 약간 간헐적인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다른 데서도 찾아집니다. 네, 찾아져요. 예를 들면 저는 매주 산에 가니까 막 지리산 탁 올라갔을 때 딱 보면서 와, 자유를 느낍니다. 근데 이제 하산하면 그 자유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자유죠.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참된 자유다. 훨씬 깊은 자유다라는 거죠. 자, 한 주간의 묵상거리 던져주면서 마지막 특강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 자유는 제가 아까 신학생 때 유학 나갔던 얘기 했죠. 초창기에 막 밤늦게까지 술 먹고 애들하고 놀고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이제 그랬던 거. 방종이었습니다. 방종. 자, 방종은 뭐냐? 책임지지 않는 행위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바로 방종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자유인 줄 알았는데 저는 방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인가? 사실은 이 얘기는 책임과 함께 갑니다. 사실은 성숙된 자유라는 것은 항상 책임과 함께 1+1 세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요거랑 연결된 질문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에 나는 얼만큼 능동적일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일치를 지향하는가? 혹은 개인적인 권리 주장만 하지는 않는가?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뭐 신학생들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뭐 신자분들 만나고 할 때 보면 점점 우리 사회가 뭐 저는 이제 유학하느라고 거의 10년 가까이를 이제 외국에서 좀 있다가 와서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렇게 권리 주장에 능동적으로 변했을까요? 좋아요. 그건 좋아요. 아니 뭐 좋죠. 당연히. 그럼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권리 주장 좋아요. 근데 왜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의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동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의 자유, 나의 권리, 나의 권한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의 자유, 너의 권리, 너의 권한은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웃의 권리와 자유를 배려하지 않으면 나의 권리와 자유도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이제 뭐, 신학생 때부터 유학 가서 방종 생활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자유의 나라 프랑스에서 저도 스스로 느꼈던 거예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막 이슬람과 막 이런 테러도 굉장히 많은, 뭐 유학한 내내 테러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유학하면서 이런 자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도 사실은 2022년 대한민국 버전으로 우리도 한번 이 참된 자유, 참된 사랑, 참된 일치는 우리 어디서 찾고 있는지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주 동안 부족한 강의, 어리버리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대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장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